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며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라고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들이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아라. 모세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갑자기 그 지팡이가 큰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던진 뱀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으니 얼마나 모세가 놀랬겠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면서 그 양들에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뱀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뱀하고 그 사막의 광야에 사는 뱀하고는 달라요. 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뱀들은 거의 독이 없고 그저 살모사 같은 그런 것들은 또 독이 있죠. 또 그 살모사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기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살모사에게 물린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뱀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불뱀 같고, 그리고 그냥 물리면 맹독성이라 그 자리에서 죽는 아주 위험한 그런 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뱀으로 지팡이가 딱 변하니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깜짝 놀란 모세에게 모세야, 너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뱀을 잡으려고 그러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뱀을 제압할 수 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뱀 잡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또 뱀이 다니는 것도 많이 보았고, 또 직접 뱀을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뱀을 잡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C자로 생긴 나무 끝으로 뱀의 머리를 꽉 눌러요. 그리고 뱀의 그 머리를 딱 쥐어틉니다. 그래야 뱀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뱀의 꼬리를, 이런 뱀이 이렇게 생겼다면 뱀의 꼬리를 갖다 딱 잡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뱀이 슉 돌아서 문단 말이에요. 뱀이 슉 돌아서 나를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잘 알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양을 쳤으니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휙 돌아서 자기를 문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명령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으려면 또 엎드려야 되잖아요. 엎드려서 뱀의 꼬리를 탁 잡았더니 그 순간에 바로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그런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왜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런 것을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자, 지팡이를 던지자 갑자기 큰 뱀이 됩니다. 모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기대를 이제 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큰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지금까지 광야에서 많은 뱀을 보았지만 이렇게 큰 맹독성이 강한 뱀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보통 목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2m 이상 됩니다. 그러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도 2m 이상 된 그런 큰 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잡으라면 머리를 잡으라고 하시지 왜 머리를 잡으라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차라리 저 뱀을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구원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좀 은근히 원망이 솟아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없어요. 또 생명을 무릅쓰고 뱀의 꼬리를 잡기를 어렵다고 어떻게 할까? 아마 그 순간적이지만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비록 위험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머리를 숙이면 그 뱀에 물릴 수도 있지만 순종함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으면 손이 물려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꼬리를 재빨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물론 내 뜻대로도 내가 원해서도 또 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순종도 하지만은 비록 내 뜻과 달라도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그러니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거기에 내가 이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오히려 복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하는 거라면 순종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는 건 이건 순종의 차원을 넘어 복종이 되는 거죠. 뭐 순종이나 복종이나 어차피 행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이익이 돼도 순종하지만 비록 해야 될지 내가 이것이 어렵고 나에게 위험이 되고 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요. 순종이란 비록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쩌면 위험한 지경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는 거야.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방법과 달라요. 그런 말씀이 그러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모세가 이런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을지 모르죠.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기뻐하시고, 아, 내가 저 모세를 이제부터 사용해도 되겠구나. 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드디어 모세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뱀의 이빨에서, 뱀의 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사실 모세가 이렇게 순종하시도록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뱀에게 가까이 가는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도 주세요. 자,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남은 생활을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이제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자, 그 지팡이는 이전에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모세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모세가 순종했다. 뱀에서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순종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뱀을 상징하는 바로 왕을 제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한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 왕의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바로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능력 있는 일을 수없이 많이 행하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쫓아오자 홍해 바다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저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그래서 그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게 하사 그 홍해 바다를 갖다 이리저리 갈라놓으셨어. 그래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고, 또 모세가 그 지팡이로 손을 내밀매 그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어버리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쏟아져 이스라엘에게, 진영에 메추라기 떼가 쏟아져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그 이후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바로 그 순종했던 그 지팡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일을 하게
하기에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잡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 내 고집, 내 뜻, 이것만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켜 왔던가, 나를 지금까지 얼마나 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왔던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기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것을 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로 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놓고 뱀의 꼬리를 잡는 거,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참 큰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참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고 우리가 정말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순종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붙잡고 정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종해 왔는가.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나의 감정만 고집했던 건 아니었는가. 정말 하기 싫어도, 정말 내 자존심이 상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했던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적극적인 하나님 순종이 우리 가운데 꼭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는 우리에게도 정말 아버지 지팡이가 뱀이 되듯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깜짝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이렇게도 시험해 보시고 저렇게도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때때로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아주 적극적으로 진실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이른 새벽에 나와 우리 주님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큰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 큰 사랑의 팔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다가오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되어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팔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축원과 감상을 가지고 나가시고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